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 에스겔의 말씀인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 비극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젊은이였는데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제 한창 제사장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었을 때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황제가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 고관들을 이제 많이 데려가 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으로 끌려갑니다. 이 젊은 에스겔이 그렇게 고향에서 떠나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살았던 이 바벨론 정착지가 이 그발 강가에 있었던 이제 정착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냥 포로들한테 그 그발강 그냥 강둑에 어디 그냥 조그맣게 같이 살라고 정착촌을 아마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발강이란 강은 자연강은 아니고 그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물을 끌고 오기 위해서 만든 그냥 수로 관계용 운하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든 그 운하 옆에다가 그냥 니들 모여 살아라 해가지고나 정착촌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5년 정도 살았을 때 에스겔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25살에 끌려와서 이제 30살이 되던 해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30살이라는 나이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30살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이제 시작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그의 보장된 신분과 직임 가운데 안정적으로 제사장으로 살았겠지만 그는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유대 땅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고 에스겔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목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이 그 이방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의 상식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현현은 이 이방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그 중에 성전 그 중에서도 지성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지 이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상식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의 생각이었는데 웬걸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이 이방 땅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조차가 에스겔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여기에도 있지?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심으로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나는 온 천하에 충만한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먼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심으로 여기서도 내 영광이, 여기서도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또 뭘 알게 하셨냐? 여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에게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즉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선포할 거 아니야. 나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서도 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실 여러분 에스겔의 45번 반복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겠다. 이것이 45번 반복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려주겠다. 사실은 여러분 에스겔이 48장으로 이루어졌는데 45번 나온다는 말은 거의 한 장에 한 꼴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는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너희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뭐냐? 내가 너희를 너희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의 여호와임을 알게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바벨론에 망하고 또 이제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을 지나고 구원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진행되는 이 상황들이 이스라엘에게 이 깨달음을 주기에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들이었던 겁니다. 에스겔이 끌려왔을 때만 해도 사실은 예루살렘이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바벨론 황제가 세운 왕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계속 이제 왕의 역할을 하면서 그 왕조와 정권의 명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나라는 살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근데 여러분, 이제 33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사람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멸망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에스겔이 이 부름을 받은 지 7년째,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서 산 지 12년째가 되는 해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성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사라졌으면 이제는 돌아갈 고향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말은 내가 이제 돌아갈 조국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나라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겠지라는 일말의 기대라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 이 33장을 지나가면서부터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땅이 없어진 겁니다. 고향이 없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 소망할 것이 없어졌고 절망적이었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나는 그냥 바벨론에서 살다가 죽겠구나. 우리 민족은 더 이상 나라가 없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것이 살아날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 망했는데 뭐, 다 끝났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데 뭔 말씀을 더 하시려고. 뭘 더 하시려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2장에 보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이미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말해도 안 들을 거야.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너를 보낸 이유는 여전히 선지자를 내가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여러분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2번 나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하러 들어? 이제 끝났는데. 뭐하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우리 버림받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자포자기하고 사는 겁니다. 이 자포자기의 이제 사전적 정의는 절망에 빠져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돌아보지 않는 상태.
여러분, 딱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장 32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제부터 막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되어서 이제는 목석을 섬기며 돌과 나무 섬기면서 그냥 우리가 섬기고 싶은 거 섬기고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거 바라보고 그냥 살아야지. 왜? 망했습니까? 될 대로 되나? 이제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리고 여러분 33장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그래,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 허물 있어. 망했어. 이미 베린 몸이야. 그럼 어떻게 살 거야? 뭐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딱 이 두 단어만 들어도, 이 두 구절만 봐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절망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과 삶에 깊이 침투해 있는지. 그냥 이제는 될 대로 되겠다. 마음대로 살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벽을 만난 것 같은, 이거는 어떻게 해도 안 돼 라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패배감을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부족함이나 우리의 일탈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나 인간관계에서 이런 감정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데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새로워질 것 같지도 않은 겁니다. 도대체 살 기쁨도 없고 살 이유도 없고 살 소망도 없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저 마지못해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경험들이 삶에 왜 없겠습니까? 그래, 이미 망했는데, 이미 난 죄인인데, 이미 난 배렸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감정들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절망, 포기, 불안, 이런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우울감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불안함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낙심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포기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3포를 넘어 5포, 7포, 이제는 막 9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건 기본 3포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는 막 계속 붙습니다. 내 집 마련 포기했다. 뭐 포기했다.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9포까지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외모도 포기하고 건강까지 포기했다고. 젊은이들이 여러분 희망에 넘쳐야 되고 막 살 기운으로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젊은이들이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를 전반적으로 이제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이런 감정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마른 뼈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진짜 골짜기로 데려가셨는지 아니면 환상 중에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마른 뼈, 아주 말랐더라.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주 말라버린 뼈들로 가득한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유골이 그렇게 많은지 골짜기를 채울 정도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11절 말씀에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십니다. 이 뼈들은 뭐를 보여주는 거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송장이라는 겁니다.
다 뭐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다 죽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마른 뼈가 된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제일 큰 착각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마른 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그들이 잘 살았을 때, 잘 나갔을 때,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고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그냥 잘 지내고 있으니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서 괜찮은 줄 알았고 망해서 망한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민족이다. 원래 니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니들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특별히 소망이 없어진 게 아니야. 원래 소망이 없어, 원래. 원래 니들은 노예고 원래 니들은 포로야.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땅도 없는 민족, 집도 없는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그들이 농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라가 세워지고, 이 모든 게 다 누구에게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그들이 누리는 땅과 뭐 집, 나라라는 것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강대국이 언제라도 마음만 먹었다면 다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뭐 잘 사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애굽이나 저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입니다. 강대국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서 뺏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들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원래 자기들 것도 아닙니다. 빼앗겨도 12번도 더 빼앗겨야 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역사를 이어오면서 그들이 나라를 만들어 이어올 수 있는 이유는 100%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 그들이 앞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은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빈털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소망의 이유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에서 찾았고, 더 오만하게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바벨론에게 그들의 것을 다 빼앗게 하신 겁니다. 다 가져와.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마른 뼈가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원래 마른 뼈였습니다. 특별히 뭐 더 마른 뼈가 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자기들이 마른 뼈인지 모르고 착각하고 살았다가 바벨론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가져가자 그제서야 우리가 원래 마른 뼈였다는 사실, 자신들의 실존의 자리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원래 마른 뼈인데.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원래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원래 마른 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 뺏기고 나니, 우리가 마른 뼈라는 실존의 자리를 확인하고 나니,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래 마른 뼈였구나.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산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거구나 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끝났다. 망했다. 야, 될 대로 해. 될 대로 살아라. 자신들이 마른 뼈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원래 우리들은 잘 나갔던 것처럼 원래 우리는 잘 살았던 존재인 것처럼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망했던 존재인데 지금 새롭게 망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사순절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시대가 절망적이어서 우리가 절망적인 게 아닙니다. 원래 이 범죄한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못 살아서 절망적인 것도 아니고 괜찮아가지고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절망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은 다 마른 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산 송장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죽은 존재. 다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가져가게 하신 것처럼 가져가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마른 뼈입니다. 원래 저는 마른 뼈입니다. 범죄한 저 원래 마른 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제 실존의 자리는 주님 마른 뼈입니다. 제가 잘난 척하고 뭐 좀 잘한다고 힘주고 살지만 그 다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 사는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실존의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한두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주신 이유가 그 문제라도 있어야 우리 실존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라도 몇 개 있어야지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다 돼 보십시오. 우리가 마른 뼈인 줄 알겠습니까? 다 해결돼 보십시오.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인지 알겠습니까? 그나마 한두 개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내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두 손 두 발 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존의 자리를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에스겔 37장 말고 성서 전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죽은 나사로와 같다는 겁니다. 다 무덤에 들어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말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늘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겠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욕망의 악취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미움의 악취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내 안에서 올라오는 탐욕의 악취를 맡아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확인 못하겠으면 여러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맡아보십시오. 주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악취가 나나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 상태인 겁니다. 내 영혼이 죽었다는 것 멀리 가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내 안에서 맡아지는 악취만 맡아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야, 내 영혼이 얼마나 죽었는지, 죽은 지 얼마나 됐는지 이게 냄새가 나는구나.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냄새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냄새를 무슨 수로 숨기겠습니까? 다른 건 다 숨겨도 냄새는 못 숨깁니다. 향수를 아무리 뿌려도 악취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 영혼은 죽어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마른 뼈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완전히 끝난 이스라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스라엘. 여러분,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어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진작에 오셨으면 살렸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이미 죽었는데 뭘 더 하겠습니까? 아픈 상태에서 오셨으면 살리기라도 했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우리가 다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의 상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말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좀 조악한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갈비를 맛있게 뜯어먹고 갈비뼈를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 뼈를 보고서는 이게 다시 소와 돼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뼈들이 막 붙어가지고 갑자기 소 한 마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좀 그 질문이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까?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 질문에도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은 어처구니 없어도 묻는 사람에게는 그 질문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볼 때도 항상 그 출제자의 의도를 보는 겁니다.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거 왜 묻는 건가? 이 질문에도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물어보실까? 우리 상식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일을 물어보시겠습니까? 하실 일이니까 물어보실 겁니다. 물어보시고. 여기에는 회복의 단초가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회복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리시지도 않을 걸 왜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물어보시겠습니까? 부활과 생명을 안 주실 거면 왜 물어보시겠습니까? 물어보신다는 말씀은 거기에 회복의 단초가 있다는 말이에요.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네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참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한참을 이 말씀 속에 살게 하셨던 시절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앞날도 캄캄하고 뭐 하나 봐도 소망이 될 게 없는 겁니다. 네, 앞날도 절망적이고 보이는 게 없고 내 모든 상황들이 다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주님이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럼 제가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몇 줄을 담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 상황은 절망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님이 계속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 안달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실망합니다. 매일매일 난 넘어집니다. 주님, 그런 나를 보시고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을 보면 답답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교회를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나라를 보면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실 안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20년, 30년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 해결되지 않아 보이는, 해결될 수 없어 보이는 그 질문 앞에, 그 인간관계 앞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이 마음에도 없는 과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 아멘, 가면 가! 막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과하게 답해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잘 모르겠거나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답하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사실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대답인 겁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못 만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수님 믿어라 하고 뭐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고 잘 모르겠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막 믿어라 해도 뭘 믿어라 하는지 모르겠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구원도 잘 모르겠고 뭐 어떻게 믿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변화될지도 잘 모르겠고 믿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뭐 안 되는데 막 억지로 하시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것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앞날을 주님이 아십니다. 소망 없어 보이던 내 미래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제 노후 주님이 아십니다. 제 앞날 주님이 아십니다. 저희 교회 주님은 아십니다. 이 나라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절망적이어서 뭐가 안 맞을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마른 뼈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마른 뼈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우리,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살아있는 송장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러면서도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바른 길로 갈 수도 없는 우리, 선한 것을 행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난당해가지고 물 위에 둥둥둥 떠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와서 우리를 살려주고 건져줘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길이 없으니 우리는 마른 뼈와 같으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 앞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 제 앞날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마른 뼈를 보지 말고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너 끝났다고 그 끝만 보지 말고 너에게 그 끝이 나에게는 새로운 출발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는 뼈에서 끝을 보지만 나는 이 뼈에서 새로운 것을 본다. 여러분,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 백성들 보지 말고 너 상황 보지 말고 나 보라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질문만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질문하시는 분에게 눈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절망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늘 물어보십니다. 너 왜 절망하고 있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 저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저는 잘 살고자 하지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겨내고 싶은데 이겨내질 못합니다. 주님, 이 관계를 바로잡고 싶은데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충격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독되어 있는데 이 중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화를 내지 않고 싶은데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서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내가 처해진 환경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먼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절망할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원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아야 주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주님 찾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주님밖에 없지. 하나님밖에 없지.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십자가가 다른 거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니들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니들이 할 수 없어 내가 왔다는 겁니다. 니들이 못하니까 내가 십자가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그 무엇이 있더라도 절망을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뼈를 하나님의 분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작은 것 하나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의로운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뭐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주님, 내 안에 작은 것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무능력한 저희들입니다. 나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이 세상 때문에 실망하여 낙심한 저희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 물어보십니다. 거기에 길이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안 됨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절망 속에서 절망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절망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